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종교개혁에 관련된 이 성경의 메시지를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굶주릴 때입니다. 우리 세대야 굶주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나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분들은 잘 아세요. 뭐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고 보리는 파종을 하고 쌀은 다 떨어지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를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조부 세대는 그러한 걸 겪었기 때문에 이 굶주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그분들은 아세요. 우리 세대야 뭐 잘 먹고 뭐 배부르고 이제는 어떤 좋은 음식을 먹을까, 이제 뭐 그렇게까지 우리는 참 먹는 거에 대해서는 참 축복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참 복을 누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먹는 거에서 풍요를 누려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면은 문화는 정지하고 모든 게 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통치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자기 백성이나 국민들이 먹을 걸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옛날엔 더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경제가 나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당장 그 통치자, 지도자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떨어져요. 왜?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 예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자유, 평등, 박애 해가지고 그 프랑스 3세기. 그러나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배고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민중들이, 일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데 귀족, 왕족,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이 사제들은 뭐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볼 때 더 이상 이런 세상은 필요 없다. 그래서 사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 먹을 것 때문에 큰 아주 참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놨어요. 옛날 전쟁은 뭐예요? 성을 삥 둘러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 성에서 몇 달이고 심지어 몇 년이고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해 보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그 가녀린 여인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자식 먹고 내일은 너희 자식을 먹자. 왕이 그 사건을 보고 통탄을 한 거예요. 통탄을.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굶주리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금식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배고픔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은 벌써 2, 3일만 지나면요 성경 말씀 읽어도
절대 안 들어옵니다. 금식기도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령하죠. 금식기도 하루 이틀 3일 계속 넘어가면은 오직 뭐냐 생각나는 것, 먹을 것밖에는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이고 뭐 성령 그거 생각 안 나요. 안 납니다. 실제로 하며 경험하신 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금식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기도를 하는데 이거 맨날 먹을 것만 생각이 나면 이게 무슨 신령한 기도이고 영적인 기도일까?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금식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왜 금식기도가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참 강한 기도냐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욕구를 절제하면서 그걸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식을 삼가서 계속 몇 날 며칠, 심지어 40일, 벌써 2주만 넘어가면은 그냥 누워 있습니다. 기도 못,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의 욕구까지 참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보이는 것,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는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무언가를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기운이 없어요. 육체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먹지 않으면 공부도 할 수 없어요. 운동도 할 수 없어요. 직장생활도 못해요.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어요. 사흘 굶어서 도둑놈 안 될 놈이 없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리 멋있게 옷을 차려입은 신사숙녀라도 사흘만 굶겨놓으면은 먹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몰랐던 거 한 가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네가 이 동산의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를 먹도록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뭔가 먹도록 한 거예요. 먹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타락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무언가를 먹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굳이 먹지 않아도 되도록 창조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사람이 뭔가 먹도록 했을까? 왜 무엇을 뭔가 먹을 수밖에 없도록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까? 그게 참 어때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가면은 첫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사실은 뭐냐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 있죠? 뭡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환호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들이 나를 따라하는 것은 저들이 육신에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잘 아신 거예요. 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급한 문제예요. 예, 먹는 문제가 웬만해서는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러한 당시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도 베푸시는데 또 뭣도 베푸셔요? 빵도 주시고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러니까 막 구름대 같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으로 그들에게 먹이고 싶었던 게 뭡니까?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고 싶었던 게 사실 뭐예요? 뭡니까?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사실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앞절에 뭐라고 했냐면 52절에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굉장히 의문스럽게 아니 어떻게 저 예수가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건가? 이러한 의문을 품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건 은유예요. 은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먹는다는 거, 마신다는 표현이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육신의 빵을 먹고 너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인간의 생명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이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자의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인 두 가지예요. 육신의 생명은 먹고 마시는 걸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뭐겠어요? 사람이 진짜 얻을 생명이 뭐겠어요? 그래서 58절에 바로 그래서 이 58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는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먹고 마셔요. 또 정신적으로 먹고 마십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자기 안에 많은 것들을 공급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잠깐 육체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어요. 잠깐 육체의 생명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즉 사람이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이상 그분과 함께하지 그분의 생명을 얻지 않는 한 영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사람들이 좋은 음식, 아주 진미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해. 그래서 방송에서는 요즘은 좀 그래도 좀 추구로들었지만 여기저기 보면은 먹는 거, 신문에도 보면 뭐 온통 어떤 새로운 음식, 신기한 음식, 맛있는 음식, 어떤 별미 막 사방천지 먹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그것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것만으로 다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인간이 결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꼭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3절의 말씀을 하면서 다시 54절로 넘어가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사람이 이 영생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산다 해도 그의 생명은 뭐예요? 단지 육체에만 있는 거예요. 육체만 있는 거예요. 그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또 54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굳이 참됨이라는 말씀을 왜 쓰셨을까요? 왜 쓰셨겠습니까? 가짜 양식, 가짜 음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진짜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에게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가짜 양식, 가짜 음료를 지금도 부지런히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먹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사업을 일궈요. 열심히 자기의 경력을 쌓아요. 열심히 자기 인생에 뭔가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는 뭔가를 계속 추구해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가짜 양식, 가짜 음료.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감사할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압니까? 바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교회가 다시 먹도록 한 거예요. 다시 사람들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도록 해준 게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뛰어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복음이 가려지고 참된 진리가 가려지고 사람들은 교회 와도 영적으로 굶주리고 사람들은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굶주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무려 거의 1000년 가까이 그런 암흑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또 칼빈을 통해서 어때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어때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왜 옵니까? 주일날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이 주일이구나.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 왜 옵니까? 영적으로 주일에 이 예배 자리,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오는 일은 뭡니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거에 뭡니까? 이게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만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만의 생명이 아니에요. 뭡니까? 영생,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빵과 물고기를 열심히 배가 넘치도록 먹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먹고 있는 그 빵과 물고기가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먹어야 될 것은 바로 나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도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분의 몸 자체가 어때요? 찢겨지고 거기서 피 흘려지시고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러 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찬을 참여할 때 특히 이 성찬은 뭐겠습니까? 이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그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53절, 54절, 55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찬을 웬만하면 다 받으라고요. 성찬을 받으세요. 공연히 성찬을 거부하면 안 된다 그래요. 진심으로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성찬을 받아야 돼요. 성찬은 귀한 거예요. 성찬을 공연히 안 받는 것은 그것은 큰 영적으로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에 기회가 있을 때 꼭 받으십시오. 빠지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에요. 우린 그걸 먹고 마신다는 천주교의 미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내 죄는 예수님에게 다 옮겨졌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는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귀한 거예요. 이 귀한 성찬을 천주교는 더럽히고 있어요. 저들은 미사라고 하는 가증한 그 귀신의 식탁을 차려놓고 계속해서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다 못한 루터와 칼빈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그 더러운 마귀상을 걷어치운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회복한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57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뭔가 활동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언제 삽니까? 그들이 언제 살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양식으로 어때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와야 돼요. 이렇게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또 때때로 이렇게 성찬을 베풀 때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이 찢겨졌구나. 그분이 피 흘렸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았구나. 내게 생명이 주었구나.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58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그냥 단지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사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제공해 줘서 영원히 죽을 생명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세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사모하는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라는 것처럼 나는 지금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백성들조차도 그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계속해서 영생. 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에 계속 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어때요? 이 영적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당장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그것만 급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만 목을 매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자신도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언제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갔습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예수님에게서 빵과 물고기를 얻어먹지 못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고 해도 과연 몇 명이나, 과연 얼마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참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교회 와서 물고기와 빵을 먹는 것, 즉 자신의 육신의 복락과 자신의 육신의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면 오지 않을까요?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오늘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얻는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헛걸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오늘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 그게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가 이제는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이제는 다 그분에게 전가되었어. 이제 나는 자유한 거야. 나는 이제 깨끗한 거야. 이제 더 이상 내게 정죄함이 없어요. 나는 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전히 가짜 양식, 가짜 음료를 사모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다버리십시오. 일생을 나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내 모든 현세와 내세의 삶을 누리겠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 오늘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그 놀라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굳이 어떻게 증명할 수 없지만 그
그러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복음의 양식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귀한 사실을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성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하는 이 말씀처럼 주여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에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제나바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